구약 899페이지에 있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 곧 아론의 수영에 들어서 그의 꼬리까지 내리나고. 같이 읽습니다. 벌몬의 입술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보다 그 입술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된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나오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있는데 여기서 형제는 단순히 우리 가족에서 형제 자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민족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공동체에 비극이 오는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안식을 할 수 있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가정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 보면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면 행복과 기쁨이 아니고 비극이 그 가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같이 들려오는 것은 가정이 불화하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래서 비극이 그 가정에 찾아왔던 그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가정을 만들 때는 거기에서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의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에 비극이 생기고 가정이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바뀌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오늘 현대의 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서 70몇 년 이상 동안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것이 비극입니까? 한 민족이 하나가 되었을 때는 정말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서로 전쟁의 공포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서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도 되지만은 우리가 늘 육신적으로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이 말씀은 그보다는 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마음이 함께 가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자고 있지만 꿈은 다른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계획을 가지고 서로 상반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는 절대로 어떤 평안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해져야 하나 되어야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게 되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올림픽 경기에 수많은 경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싱크로나이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중에서 두 선수가 음악에 맞춰서 동일한 동작을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공연이 끝나고 나면 다들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나 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단 몇십 초 사이에 공연으로 끝날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그걸 한번 공연하기 위해서 4년 동안 피눈물 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 되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결혼할 때에 부모님들이 결혼하는 자녀를 앞에 두고서 덕담을 해주잖아요. 패백 같은 걸 하면서. 그때 빠지지 않고 하는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동기간에 사이좋게 지내거라 그랬습니다. 동기간에 사이좋게 지내. 인생을 결혼해가지고 살아보니까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무슨 뭐 명예를 얻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동기간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렇게 덕담을 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에게 부딪히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사실 없어요. 돈이 좀 없으면 가난하게 그냥 살 수 있고 또 뭐 명예 없어도 누가 인정 안 해줘도 그냥 살 수 있는데 서로 사람 간에 부딪히게 되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또한 심지어 믿음의 생활하는 교회에서든 사람 간에 서로 부딪히면요 그것만큼 개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것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부분에서 인생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38년에 724명의 젊은이들, 하버드 대학 학생도 있고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보스턴에 있는 소년들, 청소년들 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연구. 그런데 무려 7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생에 대한 연구를 수백 명에게 75년 동안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한 연구라고 볼 수 있죠.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75년 동안 그때 10대의 청소년들을 그들이 85세, 95세, 100세 될 때까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매년 만나서 당신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직장생활은 어떻습니까? 요즘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귀고 있는 그런 친구들, 만나고 있는 친구들하고 그런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얼마나 많은 재능들이 지원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75년 동안 하버드 대학이니까 할 만한 그런 연구를 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연구한 결과가 나와서 수만 페이지의 보고자료가 생성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책으로도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 책에 그런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에게 행복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든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아마 저는 행복할 겁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그렇게 저는 행복하게 살 겁니다. 라고서 이야기를 했어요. 또 젊은이들 생각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받는 그런 명성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아니면 어떤 권력의 자리를 가게 되면 저는 행복할 겁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다들 생각하고 그 보고서에 다 그렇게 보고를 해놨어요. 그런데 75년간의 연구가 끝나고 젊은이들이 다 노인이 됐고 그리고 75년이 되었을 때는 거의 다 대부분이 죽고 거의 60년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아마 몇 년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을 추적해서 그들이 연구한 결과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정말 물질을 많이 모으면 행복이 오는가? 명성을 얻으면 행복이 오는가? 권력을 잡으면 행복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724명 중에서 단 한 명도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돈 모아봤지만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권력 잡아봤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거기에서 상원의원, 하원의원도 나오고 대단한 각부 세계적인 명성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인사들도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한 것은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인과의 관계, 좋은 관계에서 행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3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해 놓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이미 3000년 전에 다 알고 계셨죠. 너희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아니? 돈을 많이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마음이 하나 되어 함께 사는 것,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행복이야 라고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쏟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외적인 것을 많이 가져야, 누려야, 모아야, 그래야만 행복할 거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합니다. 친구도 적이 되어버리고 가족 간에도 깨어지고 그 아름다운 어떤 삶들을 공유했던 그런 사람들과도 모든 관계를 깨뜨리면서 돈을 벌겠다고, 돈 좀 얻겠다고, 심지어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서 사랑하겠습니다고 했던 사람이 돈 몇 프로를 얻기 위해서 보험 사기를 하면서 자기 아내를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는 그렇게 그릇된 행복, 그럴듯하게 꾸며놨지만 실제는 허상인 그것을 쫓아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나 혼자서 내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야망을 성취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고 난 후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을 본 그 평가를 해 주시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은 멋진 걸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아담 자체로서 완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지만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혼자 있는 것은 해롭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지내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복이라는 것이 혼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하고 누린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 가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군중 속에 있어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없으면 고독하다, 외롭다. 그 고독은 좋은 것이 아니고 해로운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혼자 있는 것보다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같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면, 그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억지로 한 지붕 밑에서 산다고 하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의 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수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안 만나더라도, 한두 명을 만나더라도 그 관계를 질적으로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이서 혼자 살아도, 수십 명을 만나지 않아도, 둘이서 혼자 살아도, 둘이서 그렇게 살아도 둘 사이에 좋은 관계가 있을 때 둘만 있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런 좋은 관계를 맺는데 너무나도 어색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나면 오늘 이 시를 쓴 거예요. 내가 권력도 잡아고 많은 물질도 모아고 나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인기도,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나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대단한 인기도 내가 누려봤지만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 형제자매 가족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같이 연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통과하고
같이 지내는 것,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더라. 그것이 가장 아름답더라 라고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724명의 연구 대상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한 것이 뭐냐 하면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는 부자가 되고 명성을 얻고 성공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를 않다는 거죠. 가장 행복한 삶은 내가 의지할 가족이 있고,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심사나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교회 가면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 그때 자기들은 가장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매주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두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향기가 나는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향수도 비싸면 엄청나게 비싼 향수가 있죠. 조그마한 배 하나에 수백만 원 하는 그런 향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보배로운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향기가 나는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냄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취가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 악취가 나죠. 그거 맡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냥 쓰레기통은 닫아버립니다. 그 냄새 맡기 싫은 거죠. 근데 향기를 맡고 나면 또 맡고 싶어 합니다. 장미에서 나는 향기, 들국화에서 나는 향기, 그 향기를 돌아서면 또 맡고 싶고 또 맡고 싶고, 그럼 그게 향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 하나 되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는 것이죠.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과 그 공동체를 떠나고 있으면 다시 가고 싶어요. 그 사람을 떠나면 다시 만나고 싶어요. 직접 만나지 못할 때는 전화라도 해서 그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지는 것이죠. 아름다운 관계가 이렇게 향기로운 기름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기름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되면 이 공동체가, 성령이 임하는 그 공동체는 향기나는 그런 기름과 같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비유를 들기를 이슬이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헐몬의 이슬 이렇게 나오죠. 이 헐몬은 헐몬산을 이야기합니다. 헐몬산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근데 팔레스틴에는 비가 잘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물들이 밤에 내리는 이슬을 머금고 자랍니다. 헐몬의 이슬은 아주 유명한 이슬이에요. 이 헐몬산의 이슬이 쫙 내리면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숲을 이루고 그 유명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포도나무가 자라게끔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쪽으로 가면 비가 별로 오지 않는 지역인데 그곳에 아름드리 나무 30m, 40m까지 막 자라는 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숲을 이루고 있을까?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나무 30m, 40m씩 자라는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나무들이 여기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무슨 정글지대도 아니고 이런 건조한 땅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비가 내리는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고 태평양에서 계속 불어오는 안개가 있어요. 안개. 태평양의 그 수증기를 불어오는 안개. 그 안개가 그 지역을 통과를 할 때 이 나무는 그 안개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를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빨아들여가지고 계속 그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30m, 40m 어른의 손으로도 이렇게 팔로도 안을 수 없을 정도 그렇게 큰 나무들이 자랐다는 것이죠. 헐몬의 이슬이 내릴 때에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풀을 자라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감옥을 자라게 하고 그 풀을 뜯어먹고 짐승들이 자라게 하고
그런 풍요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아주 감명 깊게 이렇게 봤습니다. 중국 허베이성에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3살 때 이 전기 감전이 되어서 양팔을 잃었습니다. 팔이 없어요. 어깨까지만 있고. 한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백내장으로 인해서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른이 돼서 채석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이나마이트 폭파하는 거에 알맹이들이 맞아가지고 나머지 눈 하나마저도 실명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완전히 근데 그 지역은 석회석이 많이 나는데, 석회석 나는 그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분진들, 석회 먼지들이 많이 날아와서 그 지역에 있는 야산들에 있는 나무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짐승들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석회를 다 캐내고 그게 이제 더 이상 뭐 광산은 없지만은, 그때 죽었던 나무들 때문에 더 이상 나무를 심지 않으면 이제 더 자라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을 쓰지 못하는 이 친구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장애지만은 사람들에게 자꾸 돈만 받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돕고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나무들이 다 죽어버린 그 야산에 나무를 심고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심을 수가 없어요. 팔이 없으니까 어떻게 심겠습니까?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에 나무를 심고 싶은데 좀 같이 하자, 도와다오니까. 내가 앞을 보지도 못하고 너는 팔도 없는데 어떻게 나무를 심냐. 내가 땅을 어떻게든 파볼 테니까 너는 그래도 손이 있으니까 그 손으로 아직도 살아있는 나무가지 가서 가지를 꺾어오라. 그러면 내가 파는 땅에다가 그걸 심어보자. 땅을 어떻게 파느냐 하면요, 팔이 없으니까 어깨하고 그리고 머리하고 그 사이에 그 자루를 끼워가지고 그리고서는 힘을 주고 땅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물질이 수십 번도 더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나무를 심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나무가 다 사라진 자기 동네를 살려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땅을 팠어요. 그 땅을 파고 나면 그 친구가 더듬거리면서 나무 가지를 찾아가지고 꺾고 그걸 심었습니다. 부도나무가 잘 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심었는데 1년 동안에 800그루를 심었답니다. 근데 살아남은 것은 딱 2그루밖에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실망을 해서 앞을 못 보는 친구는, 야, 우리 이 얘기가 하지 말자.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2그루밖에 이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여기를 나무를 계속 심을 수 있겠냐. 그런데 팔이 없는 친구는 근무를 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시냇물을 끌어와가지고 물을 주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심어보자. 시냇물을 끌어왔습니다. 끌어와서 물을 주면서 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10,000그루 이상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죽은 그 야산을 숲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야산 주인이 12만 평이 넘는 산을 그 두 분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나무를 심어주시오. 그분들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 TV 화면에 나오는 그분들이 어떻게 팔 없는 사람일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일까 할 정도로 정말 환한 웃음을 웃으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고백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이기 때문에, 둘도 온전한 분들이 아닙니다. 팔도 없고 앞을 못 보는 분인데 둘이 합심해서 하니까, 마음이 하나 되니까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같이 하나 되어서 해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지하신 가운데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거기서는 헐몬산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산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서, 그리고 형제 자매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그런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